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러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구역공과를 통해서 가정재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강단 말씀도 가족 전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정재단이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특별히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은 그 타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단을 쌓기 이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소중했던 게 있었죠. 조카 롯이잖아요. 그것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작한 단, 그 모든 것을 사실 여 앞에 양보했어요. 그죠? 가족 전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은 그런 것을 선택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선택을 한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잖아요. 탕자 역시 아버지 마음 돌아온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안 보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죠?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미투.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학폭. 그것 때문에 그동안 쌓은 공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과거를 묻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일단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요.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게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응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실 것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 오늘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점검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모든 것은 빛의 경제에 속한다고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공과는 가정과 또 후대와 현장, 지역, 직장까지 연결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면 진짜 복음 앞에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것이 찾아진다면 가정 또 후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길이 복음이에요. 이 애들도요 요즘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또 복음, 또 예배, 또 기도 싫어해요. 그죠? 그 싫어하는 근데 그것을 붙잡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너무 중요한데 사단은요
세상에 광명의 천사처럼 좋은 거 다 주면서 이것을 싫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출발하면 너무 좋겠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에서 조카 롯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갔고, 거기서 시작한 게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아는 인물들 중에도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큰 곳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백화점 점원으로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죠. 또 누가 있어요? 시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사람 역시 굉장히 청소부로 시작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셉 역시 노예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이지만 하고 있는 그 소수이지만, 근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거기에 그 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셨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을 굉장히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들을 보면서 오늘 가족 전도 말씀도 주셨는데, 불신자 가족이, 주변 사람들, 지인이 나를 보고 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어, 이 고백이 나온다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서론에 르호봇 경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르호봇 경제, 우리가 창세기 26장 22절을 봤잖아요. 그 말씀 보면은 르호봇 경제가 무엇이냐,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 말씀인데요.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야곱이요, 아니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왔을 때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그 애굽 왕에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와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게 애굽 땅에서의 발판이 되었어요. 나중에 진짜 축복을 받는 때는 또 언제였냐면, 요거는 나름대로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기반이 되었는데, 나중에 창세기 13장 18절인가요? 거기서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받은 응답과 축복은요, 이것과 틀려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세상 좋은 길을 찾아갔던 롯이 문제가 생겼고 재앙을 만났고요. 그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러한 가병을 기르고 힘을 길렀어요. 이때에는요, 자세가 달라요. 소돔 왕이 재산을 주잖아요. 근데 난 안 받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부자가 됐다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증인으로 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줬던 그것과 지금의 것과 뭐가 다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또 이게 저 맞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주 랩런트 하나를 만났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요, 가장 뜨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지금요, 이직을 할까봐 연봉을 몇 천만 원씩 주고 붙잡는 직장이 있어요. 아세요? 게임 산업이에요. 랩런트 하나가 직장을 가는데 이번에 연봉 2천만 원을 줬대요. 그 앞자리가 숫자가 뭐야? 이랬더니 6이래요. 이 간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게임 산업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직할까 봐요, 사람 붙잡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럴 줄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죠. 근데 그 랩런트한테 제가 또 속으로 이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갖고 부자가 되면 뭐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일본 복음을 하러 갈 때요, 일본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발판이 뭔지 아세요? 마마들이었어요. 마마가 뭔지 아세요? 술집 여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너무 갈급하고 힘드니까 복음 듣고
교회에 헌신을 보통 했겠어요? 근데 직업은 마마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들이 많았어요. 많은 또 율법적인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은 지금의 세월 속에 많은 일꾼과 제자 세우셨고 그들도 또 많은 변화를 주셨는데 이것과 또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게임 산업 속에 돈 벌고 있는 저 친구는 또 어떨까? 저걸 통해서 저는 그 현장 살리는 귀중한 렘넌트로 세워지고 또한 어떤 복음의 발판이 되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붙들었는데 르호봇 경제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어쨌든 어떤 처지나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는 걸어가야 확신 있는 발걸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빛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그게 빛의 경제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복음 운동 속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열매가 또 씨로 돼서 또 싹이 나서 현장 살리는 귀중한 열매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가 또한 르호봇 경제라고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특별해서 아니면 아이디어가 톡칠해서 받는 경제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게 또한 르호봇 경제인데 여러분이 내가 해서 아닌 주신 응답이 많잖아요. 솔직히 따져보면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왜 주셨냐 질문해 보면 전도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놓치고 살았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또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후대와 세계 살릴 미래의 경제를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 이어 요셉을 통해서 결국 이루셨잖아요.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 언약과 축복을 우리 가족 가문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경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이라는 만민이라는 땅끝을 바라보고 주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237 나라입니다. 그죠? 전 세계죠. 전 세계가 뭐라고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경제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237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보지? 더더군다나 예전에 해외여행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갔잖아요. 지금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하지? 지금 와 있는 현장을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미 다민족이 셌어요. 학교 현장에도 많아요. 그죠? 시장 가봐도 있고요. 길거리에 넘쳐 있잖아요. 그렇게 멀리 보지 말고 와 있는 237을 보는 눈을 열고 그 사람들을 찾아보거나 만나보거나 기도해 보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간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와 있는 것을 생각만 하고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돌보는 일.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뭐 하죠? 그들 역시 237 나라를 섬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는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현장에 병든 사람도 많고 치유 대상자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치유하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 배경, 문화, 풍습, 모든 삶의 배경 보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또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그대로 배경에 깔려 있잖아요. 치유죠. 그들을 치유해서 살리고 세워서 나중에 뭐예요? 서밋으로 세우는 요거가 빛의 경제 받아야 될 이유라고 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어려운 세상인데 지금 전도 선교 이러면
당장 내가 죽을 판인데 무슨 전도 선교야, 망할 놈을 이럴 거라.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길 원하셔요. 조카 롯은 그래서 떠났잖아요, 소돔 고모라로.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지. 갔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재앙의 길이었어요. 재산도 다 빼기고 모두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게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11조까지 드려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 당시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이게 세상으로 보면 높은 아버지예요. 그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큰 성공한 정치인 아니면 뭐 이런 유명한 사람의 자리에 설 만큼의 훌륭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죠?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뭐죠?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 네가 사는 지역에서 그 부름받는 그 이름보다 더 큰 이름, 전 세계를 향한 아브라함, 그죠? 이게 뭐가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세계 선교의 언약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호와이라는 비밀까지 주셨는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사실은 믿음으로 출발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 누가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릴 때에 준비해 놓고 주실 것을 믿었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도 아브라함이 그냥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믿음, 인간 모든 문제 해답 되신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가 오늘도 빛의 경제를 향한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근거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경제를 향한 기도 속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비밀을 누리고 아침, 점심, 저녁, 가정의 단, 치유의 단, 또 뭐죠? 전도의 단 쌓는 거죠. 이 답을 갖고 집중할 때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빛의 경제 응답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것 갖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가? 크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우리는 항상 전도 선교를 마음에 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3기업의 시작이에요. 3기업, 문화기업, 복지기업, 아니면 선교기업인데요.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중심으로 이것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혹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셨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로드맵을 가지고 실제 인도를 받는데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갖고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운동이 내 삶에 무엇이 돼야 되냐? 제 1순위가 될 때 그때에 우리는 가정재단, 치유재단, 또 전도재단 쌓을 때 바로 응답받는 비밀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게 사단 문화인지 복음 문화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또 사단 신전이냐 복음 성전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죠. 또 우리는 왜 헌금을 하는가, 헌금하는 이유가 뭔가 따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진짜 아끼고 쓸 거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은 회당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들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 이 전 세계에 살릴 RUTC 운동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빛의 경제,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가족을 위한 또 현장과 전도 선교를 위한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때문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고 이 중심에 우리가 서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독자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민족을 이룰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승리도 약속하셨고 흑암이 꺾이게 될 것을 또 약속으로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세상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세계 복음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10가지 비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신앙의 10가지 발판 뿌리 내리겠죠. 그러면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정말 모든 선택을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흐름을 바꿔주는 최고응답과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천국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237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치유 서밋으로 정말 쓰임받도록 우리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을 저희들이 실제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